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익숙한 동네 성당의 미사 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렬한 현존의 감각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지만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던 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은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타나라는 작은 이름의 본당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깊고 선명하게 일어났던 기적. 낡은 성수잔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메마른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3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에 섞인 찬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는 유난히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돌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색 두건을 쓴 할머니들이 하나둘 성당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이는 제대 옆에 놓인 예수님의 고상 조각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오늘 밤에 하느님이 뭔가 하신다고. 아이의 눈빛에는 어린아이가 가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간절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말없이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당의 한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구석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고해성사를 멈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고 그의 공허한 시선은 제대 옆 작은 성수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 뒤편 사제실에서는 이 본당의 주임인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를 위해 제의를 입고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어두운 곳을 끝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느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차갑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 미사마다 십자가를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아니면 저를 떠나신 겁니까? 하지만 그 어떤 응답도, 어떤 느낌도,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영혼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성당 안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요.
드디어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의 중심 예식인 세종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념하며 사제가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의 예식입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흰 제의를 걸치고 성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성수잔 하나. 이 성수잔은 이 본당의 초대 신부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구리빗잔에는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돌아가신 신부님의 어머니는 매년 성모 성월마다 그 잔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아들아, 이 잔을 내 믿음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조용히 그를 때렸습니다. 신부님은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 병든 몸을 이끌고 온 노인. 그 모든 이들의 거칠고 상처 입은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가늘게 떨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신부님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또다시 그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여기 계신가요? 신부님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구석의 예수 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낡은 나무 조각상이 촛불 빛에 반사되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당 연문의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제대 오른쪽의 촛불 하나가 힘없이 꺼졌습니다. 쾅!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성수잔을 들고 움직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손에서 힘이 빠졌던 걸까요? 순간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의 손을 떠난 성수잔은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천천히 허공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막지만 슬픈 파열음과 함께 성수잔은 깨졌고 그 안에 담겨있던 성수가 차가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성수는 바닥을 따라 아무 방향으로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강물처럼 천천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구석에 있는 예수 고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웅성거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그 물줄기는 점점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루며 고상 발밑에 둥글게 고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투명한 붓으로 직접 그려놓은 듯한 완벽하고 고요한 성수의 원. 그 순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대한 힘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조용히 바닥에 닿았고 그 입에서는 소리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당 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닌 숨막힐 듯한 거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성수잔 옆으로 번진 물줄기는 예수님의 고상 아래에서 정확히 하나의 원을 이루었고 그 원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기울기나 표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물은 딱 거기까지만 도달한 후 멈췄습니다. 저것 좀 봐. 물이 예수님 발밑으로 갔어. 어느 신자의 속삭임이 정적을 갈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로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기도하듯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신부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메마른 그의 입술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조각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 나무 눈동자에서는 너무나 따뜻하고 깊은 응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라고 말하는 듯이 한 명의 사제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그날 밤 고해 성사실 앞에는 자발적으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유도, 누구의 초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10여 년 동안 성당의 발길을 끊었던 박노인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소. 그의 낮은 한마디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듯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여전히 같은 제의를 입었고 성당의 낡은 의자도 구석의 예수 고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투, 시선, 걸음걸이까지도 그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사목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복음 낭독 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주님은 때로 말씀이 아닌 침묵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 예수님이 그냥 나무 조각상 같았는데 이제는 꼭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 성당 구석에 놓인 예수님의 고상은 이제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내려놓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안내판을 세우지 않았고 그 어떤 소문도 인터넷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변화는 조용한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성당에 잘 오지 않던 젊은이들이 봉사자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촛불을 갈고 제단 옆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바깥에서 온 한 노부부가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의 공기가 이상하게 가볍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뭔가 조용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네요. 그들은 고상 앞에 앉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고 그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실에서는 한 여고생이 울먹이며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마음으로 그냥 한 걸음 걸어보는 거란다. 마을에서 거칠기로 유명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가족들과도 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당에 들어와 예수 고상 앞에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고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성당에 들러 고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기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느님을 욕하며 살았던 놈인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소리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뉴스가 되지도 않았고 기사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깨어졌고 또 무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진 것은 낡은 성수잔이었지만 다시 깨어난 것은 기도였고 용서였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이가 혼자 고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혼자 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왔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엄마가 웃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말없이 함께 앉아있던 10분은 그 어떤 장황한 설교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본당의 사람들, 심지어 대전이나 목포,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이들까지 타나본당을 조심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곳엔 뭔가 있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끌림에 따라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면서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오늘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곳은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주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미사 중에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만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부님은 강론대에서 그 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그렇게 물었단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지.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물 소리로 응답하신단다. 그 말에 성당 안 여기저기에서 숨죽인 흐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깨진 것은 잔이었지만 다시 깨어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받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이따금 제단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모두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상처 안에 당신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깨어졌을 뿐입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타나본당의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하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익숙한 동네 성당의 미사 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렬한 현존의 감각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지만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던 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은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타나라는 작은 이름의 본당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깊고 선명하게 일어났던 기적. 낡은 성수잔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메마른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3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에 섞인 찬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는 유난히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돌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색 두건을 쓴 할머니들이 하나둘 성당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이는 제대 옆에 놓인 예수님의 고상 조각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오늘 밤에 하느님이 뭔가 하신다고. 아이의 눈빛에는 어린아이가 가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간절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말없이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당의 한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구석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고해성사를 멈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고 그의 공허한 시선은 제대 옆 작은 성수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 뒤편 사제실에서는 이 본당의 주임인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를 위해 제의를 입고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어두운 곳을 끝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느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차갑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 미사마다 십자가를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아니면 저를 떠나신 겁니까? 하지만 그 어떤 응답도, 어떤 느낌도,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영혼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성당 안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요. 드디어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의 중심 예식인 세종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념하며
사제가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의 예식입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흰 제의를 걸치고 성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성수잔 하나. 이 성수잔은 이 본당의 초대 신부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구리빛잔에는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돌아가신 신부님의 어머니는 매년 성모 성월마다 그 잔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아들아, 이 잔을 내 믿음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조용히 그를 때렸습니다. 신부님은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 병든 몸을 이끌고 온 노인. 그 모든 이들의 거칠고 상처 입은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가늘게 떨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신부님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또다시 그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여기 계신가요? 신부님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구석의 예수 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낡은 나무 조각상이 촛불 빛에 반사되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당 연문의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제대 오른쪽의 촛불 하나가 힘없이 꺼졌습니다. 쾅!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성수잔을 들고 움직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손에서 힘이 빠졌던 걸까요? 순간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의 손을 떠난 성수잔은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천천히 허공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막지만 슬픈 파열음과 함께 성수잔은 깨졌고 그 안에 담겨있던 성수가 차가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성수는 바닥을 따라 아무 방향으로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강물처럼 천천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구석에 있는 예수 고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웅성거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그 물줄기는 점점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루며 고상 발밑에 둥글게 고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투명한 붓으로 직접 그려놓은 듯한 완벽하고 고요한 성수의 원. 그 순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대한 힘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조용히 바닥에 닿았고 그 입에서는 소리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당 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닌 숨막힐 듯한 거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성수잔 옆으로 번진 물줄기는 예수님의 고상 아래에서 정확히 하나의 원을 이루었고 그 원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기울기나 표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물은 딱 거기까지만 도달한 후 멈췄습니다. 저것 좀 봐. 물이 예수님 발밑으로 갔어. 어느 신자의 속삭임이 정적을 갈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로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기도하듯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신부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메마른 그의 입술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조각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 나무 눈동자에서는 너무나 따뜻하고 깊은 응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라고 말하는 듯이 한 명의 사제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그날 밤 고해 성사실 앞에는 자발적으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유도, 누구의 초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10여 년 동안 성당의 발길을 끊었던 박노인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소. 그의 낮은 한마디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듯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여전히 같은 제의를 입었고 성당의 낡은 의자도 구석의 예수 고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투, 시선, 걸음걸이까지도 그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사목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복음 낭독 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주님은 때로 말씀이 아닌 침묵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 예수님이 그냥 나무 조각상 같았는데 이제는 꼭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 성당 구석에 놓인 예수님의 고상은 이제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내려놓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안내판을 세우지 않았고 그 어떤 소문도 인터넷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변화는 조용한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성당에 잘 오지 않던 젊은이들이 봉사자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촛불을 갈고 제단 옆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바깥에서 온 한 노부부가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의 공기가 이상하게 가볍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뭔가 조용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네요. 그들은 고상 앞에 앉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고 그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실에서는 한 여고생이 울먹이며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마음으로 그냥 한 걸음 걸어보는 거란다. 마을에서 거칠기로 유명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가족들과도 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당에 들어와 예수 고상 앞에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고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성당에 들러 고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기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느님을 욕하며 살았던 놈인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소리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뉴스가 되지도 않았고 기사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깨어졌고 또 무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진 것은 낡은 성수잔이었지만 다시 깨어난 것은 기도였고 용서였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이가 혼자 고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혼자 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왔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엄마가 웃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말없이 함께 앉아있던 10분은 그 어떤 장황한 설교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본당의 사람들, 심지어 대전이나 목포,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이들까지 타나 본당을 조심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곳엔 뭔가 있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끌림에 따라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면서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오늘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곳은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주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미사 중에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만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부님은 강론대에서 그 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그렇게 물었단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지.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물 소리로 응답하신단다. 그 말에 성당 안 여기저기에서 숨죽인 흐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깨진 것은 잔이었지만 다시 깨어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받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이따금 제단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모두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상처 안에 당신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깨어졌을 뿐입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타나 본당의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하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익숙한 동네 성당의 미사 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렬한 현존의 감각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지만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던 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은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타나라는 작은 이름의 본당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깊고 선명하게 일어났던 기적. 낡은 성수잔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메마른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3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에 섞인 찬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는 유난히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돌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색 두건을 쓴 할머니들이 하나둘 성당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이는 제대 옆에 놓인 예수님의 고상 조각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오늘 밤에 하느님이 뭔가 하신다고. 아이의 눈빛에는 어린아이가 가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간절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말없이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당의 한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구석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고해성사를 멈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고 그의 공허한 시선은 제대 옆 작은 성수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 뒤편 사제실에서는 이 본당의 주임인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를 위해 제의를 입고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어두운 곳을 끝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느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차갑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 미사마다 십자가를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아니면 저를 떠나신 겁니까? 하지만 그 어떤 응답도, 어떤 느낌도,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영혼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성당 안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요. 드디어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의 중심 예식인 세종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념하며 사제가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의 예식입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흰 제의를 걸치고 성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성수잔 하나. 이 성수잔은 이 본당의 초대 신부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구리빛잔에는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돌아가신 신부님의 어머니는 매년 성모 성월마다 그 잔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아들아, 이 잔을 내 믿음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조용히 그를 때렸습니다. 신부님은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 병든 몸을 이끌고 온 노인. 그 모든 이들의 거칠고 상처 입은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가늘게 떨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신부님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또다시 그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여기 계신가요? 신부님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구석의 예수 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낡은 나무 조각상이 촛불 빛에 반사되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당 연문의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제대 오른쪽의 촛불 하나가 힘없이 꺼졌습니다. 쾅!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성수잔을 들고 움직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렸던 걸까요? 아니면 손에서 힘이 빠졌던 걸까요? 순간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의 손을 떠난 성수잔은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천천히 허공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막지만 슬픈 파열음과 함께 성수잔은 깨졌고 그 안에 담겨있던 성수가 차가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진 성수는 바닥을 따라 아무 방향으로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강물처럼 천천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구석에 있는 예수 고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웅성거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그 물줄기는 점점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루며 고상 발밑에 둥글게 고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투명한 붓으로 직접 그려놓은 듯한 완벽하고 고요한 성수의 원. 그 순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대한 힘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조용히 바닥에 닿았고 그 입에서는 소리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당 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닌 숨막힐 듯한 거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성수잔 옆으로 번진 물줄기는 예수님의 고상 아래에서 정확히 하나의 원을 이루었고 그 원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기울기나 표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물은 딱 거기까지만 도달한 후 멈췄습니다. 저것 좀 봐. 물이 예수님 발밑으로 갔어. 어느 신자의 속삭임이 정적을 갈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로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기도하듯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신부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메마른 그의 입술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조각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 나무 눈동자에서는 너무나 따뜻하고 깊은 응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라고 말하는 듯이 한 명의 사제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그날 밤 고해 성사실 앞에는 자발적으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유도, 누구의 초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10여 년 동안 성당의 발길을 끊었던 박노인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소. 그의 낮은 한마디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듯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여전히 같은 제의를 입었고 성당의 낡은 의자도 구석의 예수 고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투, 시선, 걸음걸이까지도 그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사목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복음 낭독 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주님은 때로 말씀이 아닌 침묵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 예수님이 그냥 나무 조각상 같았는데 이제는 꼭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 성당 구석에 놓인 예수님의 고상은 이제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내려놓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안내판을 세우지 않았고 그 어떤 소문도 인터넷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변화는 조용한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성당에 잘 오지 않던 젊은이들이 봉사자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촛불을 갈고 제단 옆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바깥에서 온 한 노부부가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의 공기가 이상하게 가볍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뭔가 조용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네요. 그들은 고상 앞에 앉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고 그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실에서는 한 여고생이 울먹이며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마음으로 그냥 한 걸음 걸어보는 거란다. 마을에서 거칠기로 유명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술과 폭력으로 가족들과도 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당에 들어와 예수 고상 앞에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고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성당에 들러 고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기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느님을 욕하며 살았던 놈인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소리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뉴스가 되지도 않았고 기사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깨어졌고 또 무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진 것은 낡은 성수잔이었지만 다시 깨어난 것은 기도였고 용서였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이가 혼자 고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혼자 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왔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엄마가 웃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말없이 함께 앉아있던 10분은 그 어떤 장황한 설교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본당의 사람들, 심지어 대전이나 목포,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이들까지 타나 본당을 조심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곳엔 뭔가 있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끌림에 따라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면서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오늘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곳은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주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미사 중에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만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부님은 강론대에서 그 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그렇게 물었단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지.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물 소리로 응답하신단다. 그 말에 성당 안 여기저기에서 숨죽인 흐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깨진 것은 잔이었지만 다시 깨어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받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이따금 제단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모두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상처 안에 당신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깨어졌을 뿐입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타나 본당의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하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익숙한 동네 성당의 미사 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렬한 현존의 감각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지만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